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하게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항상 가족들과 그런 분깃을 제물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항상 그 시간만 되면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런 아내와 살다가 이 엘가나가 분이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서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정서인데 어쨌든 엘가나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하나님께 떳떳함이 없었던 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제물의 일부를 이제 먹는데 자신의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제물을 주고 일부분을 주고 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질투하여서 한나를 번민케 했고 한나가 그것 때문에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매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매년 똑같이 있었던 일인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일어섰는데 엘리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난 것이 좀 의미 있는 행동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다 먹는 것을 본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맨 한나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오늘 말씀 18절에 다시 가서 먹고 라는 말을 통해서 한나가 먹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지만 자신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나는 가족들과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린 후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여기 일어났다라는 말은 어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법적으로 단회적인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일어났다라는 그런 원어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일어난 것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어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고 울며 먹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한나가 기도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으로 가야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것을 의미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죠. 한나는 자신의 이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5절과 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더니 이는 그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했다. 그러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많이 고통스럽게 울며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에게 이렇게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원래 은혜라는 이름입니다. 사랑스러움이라는 의미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가정을 일구고 또 남편에게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거로서 사실 끝 아닙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도 한나에게는 마음에 씻기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었죠. 꼭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적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줘도 그 한나의 고통은 해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적수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의 이름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고백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한나처럼 이렇게 한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저런 가정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좋은 가정인데도 저렇게 기도할 일이 있네, 하나처럼 저런 고통이 있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봐도 그렇고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 성격까지 좋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완벽하면, 그렇죠?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 왜 하필, 왜 이것만큼은, 왜 이거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도대체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일어나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남편에게 사랑도 받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이 한 가지 고통 때문에 울기도 했고 먹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일어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이 고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나와 같이 우리 삶에 좀 남겨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일어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현수막에 쓰여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분께로 향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렸죠. 자신의 고통을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전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어요. 이 한나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한나가 훗날 이 고통이 지나간 후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계획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분의 뜻을 보게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잠시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불임은 하나님께 뭔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볼 때 사람들은 한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한나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신을 질투하며 격동케 하는 분이나로 인해서 괴로웠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이나를 볼 때마다 저 원수를 갚아줘야겠다. 나의 모든 괴로움을 저 사람에게 다 쏟아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한나는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기도로 바꾸다. 고통을 기도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게 무너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는 그것을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오래 기도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의지를 들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15절 우리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바로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 자신의 영혼을 쏟은 것입니다. 여기서 통하다라 우리 말에는 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pour,
뭐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pour라는 의미는 쏟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쏟는데 여기서 그냥 pour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pour out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온 무엇인가를 밖으로 쏟아내는데 그것을 어디에 쏟아내냐면 여호와께 쏟아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얼마든지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있잖아요. 자신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또 자신을 괴롭힌 분이나에게 그것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바로 쏟아냈다는 것이에요.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뭔가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토하듯이 토해냅니다.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토해내야 되죠. 또 오늘 한나처럼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으면 토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나처럼 이렇게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죄악 때문에 또 누군가로부터 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어디에 쏟아내시겠습니까? 오늘 한나처럼 여호와께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면 사람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의 마음을 쏟아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괴로움을 여호와께 쏟아낸 한나가 이번에는 11절에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서원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 고3 1998년도에 그러니까 97년 겨울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수능 시험 그 다음 날까지 거의 1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긴장이 돼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에 붙여주시면 제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대학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결과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그해 한 2달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놀라우신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릴게요, 그런 것은 기억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면접을 보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소명받은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의 체험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교계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교수님께 저 특별한 기도 체험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총신이 원래 말씀을 중시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냥 저는 주의 말씀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을 때 드렸던 그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제 인생을 여기까지 드렸던 것이죠. 하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 자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자녀의 그런 출산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잘 모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나는 오늘 보면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한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만 호소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였죠. 이렇게 확인하였죠.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 한나가 기도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서원하는 내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십시오,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옵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본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는 표현인가 비슷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있다,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한나가 오늘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저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 자신의 남편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이나를 드리고 평생 그렇게 떳떳하지 않게 주의 일도 감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하는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대적 분이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더니, 이제는 한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조금씩 알아간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느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아들만을 드린 것일까요? 이 아들을 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다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한나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 삶도 드려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가족의 출세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잘됨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혹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저의 뜻과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은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마음을 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나에게 부어졌고, 그의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만 그 고통을 토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그 고통 토로하지 마세요. 분노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쏟을 그런 마음은, 우리의 그런 모든 고통과 억울함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을 때, 하나님께만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향기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을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자녀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무엘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하였을 때 그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좀 끊어라. 너가 입이 움직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친절하게 너그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이후에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이게 자신에게 좀 억울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또 다시 그런 분노를 쏟는다면 그 기도가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통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을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수습하려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한나는 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신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엘리가 이야기한 것도 한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엘리가 하는 그런 말을 주의 깊게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건과 여러 가지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한나의 믿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오늘 다 소개하지 않지만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다른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한나처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또 고통을 주님께만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쏟아낼 때에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뜻과 소명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